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2020년 우리 참빛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왜냐? 2020년을 지내오면서 제가 받은 응답은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 뭐 백신이 나왔다고 해도 지금 백신 맞고 사망한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백신을 만들었다고 해서 인간이 코로나 뭐 정복할 수 있느냐? 얼른 정복해야 되겠죠. 예, 물론. 그러나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믿음으로 와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 계획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 계획대로 돼요. 제가 목사를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었고, 제가 목사하기 싫다고 어디 돈 벌러 간다, 뭐 사직서를 낸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도 목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자녀 삼으셨다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 결과가 누구에게 와줬느냐 말입니다. 나에게 와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의 결과가 나에게 와줬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요. 난 잘 몰랐어요. 그 비참한 일이 있었죠. 어떤 아이가 입양이 됐는데 아기 때부터 학대를 한 겁니다. 아기 때부터 학대를 했어요. 그 췌장이라는 장기가 저 끝에 있는데 안쪽에 깊숙이 있는데 부검을 해보니까 이 췌장이 터졌답니다. 근데 그 입양한 양부모의 진술은 소파에서 뛰어내렸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전문가가 췌장이 터질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항상 멍이 있고요. 항상 어디가 닫혀 있고요. 이 분명히 학대다. 그러면서 전문가가 하는 말이 이 아이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할까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자란 겁니다. 맞고 밥도 조금 주고 그러다가 간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비참 그 아이가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죽었습니까?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인데 3살. 자, 사단의 12가지 함정, 틀, 올무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보다 하고 살아가던 인생입니다. 제가 점집에 가봤거든요. 점쟁이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 그 점쟁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하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거 한 명한테만 확인한 게 아니고요. 사람은 운명이라는 것이 있고 사주팔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아이는 인생이 맞고 힘들고 피곤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왔다니까요. 우리 사는 인생이요,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살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틀린 것에서, 다른 것에 거는 인생을 다른 것에서, 망할 인생을 망할 것에서 완전히 건져내셨어요. 그 건져내신 유일한 방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하신 일의 결과란 말이죠. 우린 몰랐다니까요. 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구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구나. 몰랐다니까요. 마치 인생은 그런 것처럼 사단에게 매여서, 운명에게 매여서 재앙당하고, 가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마지막에 죽음 온다,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어.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 빛으로 오셨어.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능력하냐? 왜 이렇게 무능력하냐? 그거는 딱 하나만 깨달으면 됩니다. 뭡니까? 또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또 내 능력대로 살아가려고, 또 내 목적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뭐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안 맞아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 모든 만물과 함께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해놓고 또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노예되고, 그러니까 블레셋에 다 뺏기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되고요, 로마에 속국되고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과 맞아져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2021년 1월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갱신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 상식대로 너를 위해서, 네 목표를 위해서, 네 가정을 위해서, 네 자녀를 위해서 물론 살아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이제 갱신해라. 어떻게 갱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 해결하신 건 맞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목표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영원한 축복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나 한 사람만 보고 이렇게 한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봐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시켜라,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해라, 뭐 구제해라, 물론 성경에 나오나 교회가 설립된 목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자, 시대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끌고 가시는 이유, 지금 2020년, 2021년 지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 제목이 뭐냐? 제123 RUTC 응답의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제123 RUTC가 뭡니까? 한 해 동안 딱 봤잖아요. RUTC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 해결한 복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화 되어진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렘넌트라고 해요. 복음화된, 그 복음화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보좌화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시대 서밋이 됐어요. 시대 서밋.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렘넌트. 그 렘넌트가 어디에 뭐 집중하느냐?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뭐 본부 훈련 따라간다, 뭐 금식기도 한다, 이게 훈련이 아니고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어디에 집중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 어느 정도로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이 생각날 정도로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집중. 자, 그런데 이걸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유니티. 함께. 그 현장이 바로 센터예요. RUTC. 자, 그 응답에 어디에 있다고요? 현장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응답의 현장에 있음에도 응답을 못 누리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요. 제가 우리 청년 렘넌트들하고, 대학생 청년 렘넌트들하고, 이제 청년들은 저기 하니까, 그 돈벌이를 하니까 식사하자 그래가지고 뷔페를 한번 갔어요. 자, 뷔페를 갔는데요, 이 양이 작으니까 한 접시밖에 못 갖다 먹는 거예요. 응답이 그렇게 뷔페에 다 먹을 응답이 많잖아요. 초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팥빙수도 먹고 과일도 먹고 다 먹을 수 있는데, 거기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구경만 한다. 응답 못 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2021년 RUTC 응답의 현장에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표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다 집어넣으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중직을 받은 거는요, 여러분이 받고 싶다고 달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식 주시면서, 장로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 장로들에게 뭐라고, 백성들에게 가서 말해라. 뭐예요? 무슨 복음? 이제 애굽을 나간다 이겁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이 먼저 되는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우리 장로님들에게 주셨다니까요. 네. 자, 그래서 세 개를 보라 그랬어요. 세 개. 빈 곳이 오늘 나오는데요. 교회의 빈 곳. 교회의 빈. 교회 어디가 비었느냐? 다민족 237이 비었습니다. 237. 세 개가 비어 있어요.
뭐가 비어 있습니까? 오늘도 조현병 앓고 계시는 분이 오셨다. 예배 전에 가셨어요. 또 치유의 빈 곳. 자, 렘넌트의 빈 곳. 교회 아니면 이걸 할 데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나타나냐? 버려져요. 완전히 버려진 곳이 나온다니까요. 미래교회, TCK, 엘리트들 다 버려져요. 미래가 버려져 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왜 3천 성도 시대가 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응답으로 3천 성도 시대가 왜 와야 하느냐가 여기 있다니까요. 그 언약을 봐야 됩니다. 그 언약.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를 약속하셨습니다.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복음일 뿐만 아니라 237 살리겠다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237. 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언약이요. 노아 가족만 살았는데 노아 가족만 살으라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전 인류를 살리는 언약이에요. 237 살리는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낸 언약인데요. 뭐냐? 계속 출애굽기에 나오는 건 뭐냐면 그 민족이 제사장 민족이라는 거예요. 재앙을 끝낼 민족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전 세계의 재앙을 막을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임마누엘이지만 진짜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요. 그리스도 고백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십니까?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셔요? 축복을 주시는데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흑암 결박의 권세를 주시오. 그리고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말한 이후에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래요. 내가 그리스도인 거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하지 말아야 돼요. 말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일이 있어요. 이게 성취되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일이 성취되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아,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거 맞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뭘로요? 전도와 선교로 결론 나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애굽을 살리는 데 있어요. 블레셋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블레셋을 살리는 데 있다니까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살리는 데 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과거에 그렇게 그걸로 완전히 결론 나면요. 그 가르침 주시고 예수님 뭐 하시느냐? 약속 주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어.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언약입니다.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자,
누가 복음해요? 누가 복음해요? 맨 마지막에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무슨 약속 주십니까? 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제자들로 두루 다닐세. 뭘 가지고 다녔습니까? 병 고치는 은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이거 가지고 다 다녔잖아요. 전도하러. 보좌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게 돼야 된다니까. 이 언약이 우리에게 완전히 심겨져야 돼요. 자,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이제는 개인 무능에서요, 완전히 갱신돼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목표대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우리 능력 없잖아요. 우리 능력, 네 능력 갖고 안 된다 이겁니다. 예, 돈 많지? 그 돈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그거 갖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부담스러울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증거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계속적으로 증거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오직 기도 속으로. 성도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지. 서로 떡을 떼면, 교제하면, 네.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기도 속으로. 기도 속에서 삼천 제자 나오죠. 기도 속에서 안진뱅이를 고치죠. 기도 속에서 끌려갔는데 대제사장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죠. 기도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열리죠. 기도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졌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첫 선교사 파송돼요. 기도 속에서 마게도냐의 사람이 손짓하는 게 보이죠. 기도 속에서 뭐가 보입니까? 로마 복음화가 보여요. 세계 복음화 237. 미리 성취한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응답의 현장인데요. 어떤 응답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RUTC 응답의 현장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삼천 성도 시대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삼천 성도가 왜 서야 되느냐? 삼천 성도가 왜 서야 되느냐?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237 빈 곳을 살리지 못하니까. 237 빈 곳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주가 문제가 아니고 237 싹 다 틀린 게 각인되어 있어요. 다른 것에 뿌리 내렸다니까요. 망할 것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뭘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구나 몰라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이거구나 모른다니까요. 원래 그래, 원래 맞고요, 구타 당하고요, 음식도 조금밖에 못 먹고요. 완전히 마귀 완전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병, 삶의 병이 완전 꽉 차 있잖아요. 왜 인기 많은데 자살해야 됩니까? 프로그램을 몇 개 하면서요,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왜 대인 기피증, 대인 공포증으로 프로그램을 다 접고 병원에 들어가야 되냐고요. 인기 있는 개그맨이. 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자수성가했다는 사람의 아들로 아버지 죽고 나니까 재산 다 물려받아, 기업 다 물려받았는데 왜 자살해야 되냐고요.
얼마 전에 또 신문에 났죠. 예, 뉴스 기사에 떴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우유를 만들어내는 그 기업의 손녀예요? 딸이에요. 네. 마약 밀반입 하다가 이번에는 아빠 백 안 된다고 신문 뉴스에 났더라고요. 왜 그래야 돼? 그게 삶의 문제입니까? 자, 지금 치유빈곳이라는 말이 뭐예요? 치유가 안 된다니까. 이게 정신병이에요. 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거 치유 안 된다더라고요. 네. 치유 안 된대요. 왜요? 뇌세포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근데 이게 정신 문제만 있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 정신 문제로 애를 그렇게 때려가지고 죽일 수가 있어요? 아니요. 연인과 이별했다고 그 부모까지 죽인다고 협박하고 이게 정신 문제입니까? 아니요. 몰라요. 엘리트도 모르고 대통령도 모르는 겁니다. 뭡니까?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병. 이거 치유를요. 종교가 못하고요. 이거 치유를 3단체가 못합니다. 이거 치유는 어디만 할 수 있어요? 교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단의 함정 틀 올무, 저주 재앙, 지옥 배경 이걸 모르는 실력 있는 서밋들이 대통령 되고 이거 모르는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기업가 되고요. 돈 벌고 재벌하고요. 세계 재계 순위가 바뀌었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3위로 내려앉고 2위가 누구죠? 그 앨런 머스크가 됐대요. 그 사람은 유대인인데요. 어떤 공포를 가지고 있느냐? 지구가 이 환경 오염 때문에 폭발할 것이다 라는 그 위기 의식을 가지고 가장 목적이 뭐냐면 전기차 만드는 목적이 지구 폭발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그동안에 우주에다가 개척을 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우주 비행선을 만들어 가지고 우주에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쏘잖아요. 앨런 머스크가 민간 우주 항공 그거 쏘고 있습니다. 이 세계 2위 됐답니다. 세계. 그 사람은 뭘 몰라요? 사단도 모르고 저주재앙도 모르고 지옥 배경도 몰라요. 실력 있는데 서밋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 세계화 되는 거예요. 사단 세계화. 네. 그러니까 강대국이요 세계화되는 겁니다. 중국이 1대1로 하고 있죠. 그거 가지고 세계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으려고 하죠. 미국이 막으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약소국이 세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천 성도 시대의 주역, 삼천 성도 시대의 주역, 그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하느냐? 영적 통신망 파수꾼이래요. 영적 통신망 파수꾼. 영적 통신망 파수꾼이에요. 유 목사님 맨 처음에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237을 우리가 파수꾼으로 설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나그네였어요. 나그네였다니까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나그네라니까 순례자라니까요. 내 씨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니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불임이에요.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참빛교회 지금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도 못하고 전도운동도 안 일어나고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 생각이고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를 통하여 237의 복음 전달할 것이다. 참빛 교회를 통하여 237의 복음 전할 것이다. 3천 제자 이후 237의 영적 통신망을 세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포커스 맞춰버리면 됩니다. 미리 보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미리 갖고요. 성령 충만 권능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기다림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큰 오산이죠. 그것도 그 시간표 또한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우리가 할 것은 하늘 보자. 그렇죠? 예.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왜요? 시공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뭘 계속 만드느냐? 보좌와 세계와 내가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형통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강단의 미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미션이 뭐냐? 237 살리는 미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거 다 알아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했는데 땅끝까지 못 갈 거 안다니까요. 우리 경제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경제 있습니까? 능력이 아니고요. 성령을 누리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건 뭡니까? 오직이에요. 말씀과 기도 오직. 그리고 뭐라 합니까? 치유 빈 곳이잖아요. 치유하는 게 비었어요. 치유할 사람이 없어요. 육신적인 거, 삶의 병, 정신적인 병, 이게 아니라 영적인 병까지. 그래서 각인 뿔이 체질된 게요. 말씀으로만 바뀌어요. 아까 그 아이 얘기한 것처럼 각인이 아예 모른다니까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행복을 몰라요. 아, 여기서 조금 기분 좋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 진짜 행복을 모릅니다. 각인돼 있어요. 뿌리 내려져 있어요. 체질돼 있어요.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 말씀으로만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약속을 주셨어요. 복음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 주십니까? 능력 주셨어요. 그 능력이 뭡니까? 신분과 권세예요.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를 주셨다니까요. 이것 가지고 이걸 못 누린다니까요. 이걸 왜 못 누립니까? 237을 못 보니까 내 생각. 그래서 내 생각 다 버려요. 내 시간표도 버리세요. 내 목표도 버리세요. 내 자녀 어떻게 되겠다. 이거 버리세요. 자, 그런데 이거 뺏기잖아요. 자꾸 뺏겨요. 이거 자꾸 뺏기는 이유가 뭐냐?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앙 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너도 그렇구나 라고 얘기해요. 자기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아니죠. 사단이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속이는 존재예요. 우리 과거가 지옥 배경 속에 있어. 노예 생활 속에. 포로 속국 유리 방황하는 그 상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되나요? 나를 치유해야 돼요. 나를 치유하는 것은 뭘로 바뀐다고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기도라고 합니다. 나를 치유해요. 내가 치유되면 누가 치유돼요? 다른 사람 치유돼요. 237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는 뭐냐? 영적 전쟁이에요. 치유는 영적 전쟁입니다. 24 치유 시스템을 가져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주역이에요. 3천 성도 시대의 주역.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서밋.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서밋.
불신자들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통신망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서밋. 그래서 제가 저희 형제간의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동서한테. 네, 전화를 해서 형님, 우리 가문끼리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포럼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제는 시공간 초월 아닙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있고 세상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다. 포럼하자, 모여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매일 저녁에 예배 매일 하기로 했다. 이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코로나가 이걸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대사라는 건요, 메시지 다 들었잖아요. 시공간 초월하는 왕이에요. 사단이요, 속일 뿐이지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를.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하나님이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천군 천사가 내 대신 싸운다니까요. 그냥 나만 안 속으면, 내가 스스로 안 속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사단은 완전히 무너지죠.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 제사장이잖아요. 뭡니까? 재앙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어디에다 방향 맞추느냐? 237과 렘넌트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어려움과 싸우지 마시라니까요. 아, 난 이거 왜 이렇게 안 바뀔까? 말씀으로 안 들어가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인정 안 하니까, 불신앙 들어오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불신앙 버리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그리고요, 문제 어려움 해결하지 마세요. 놔둬 버리세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237 보고. 렘넌트 어떻게 살릴 것이냐. 자,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 선지자입니다. 미래 완전히 살려내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참빛이에요. 이 참빛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플랫폼이 내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 자, 지금 사단은요 무슨 세계에 와 있습니까? 흑암 세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사단은요 강대국 세계화하고요. 사단은요 약소국을 세계화하는데, 복음 세계화는 뭡니까? 다민족 24. 우리 교회가 다민족 24 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치유 24 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서밋 24 하는 교회. 결론입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 전에 하던 그런 기도 물론 해야 되겠죠. 문제 오면 위로도 받고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그거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자녀를 위한 기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응답 주시게 돼 있습니다. 왜요? 237 살리기 위해서, 치유 빈 곳에 가기 위해서, 서밋으로 우리 자녀들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럼 우리가 신경 쓸 건 뭡니까? 풍랑 시대라는 거예요. 이 풍랑 시대에 세계 움직일 파수꾼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 기도하고요. 내가 말씀 붙잡지 못하는 것을 기도하고요. 내 신분 누리지 못하고 기도 누리지 못하는 것을 기도하고요. 내 능력이 왜 없는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치유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교회 살리고 237 살리고 후대 살릴 경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37 복음화하고 후대 살릴 제자들을 만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파수꾼이다. 나는 영적 의사다. 나는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 서밋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다.
자, 삼천성도 시대 언약 가지고 삼천성도 응답의 현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삼천성도 시대의 주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 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삼천성도 시대의 응답의 현장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목표하시고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237 파수꾼으로, 치유의 영적 의사로, 서밋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유일성을 찾아내며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시스템을, 나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참빈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